할례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향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 복의 소비자로, 그 복의 저장소로 사용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전파자로 믿음의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두 곳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깊이 있게 연결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복을 흘려보낼 사람과 깊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태도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향한 믿음의 사람의 태도를 환대라고 합니다. 그 환대는 어떤 목적을 가진 미소가 아닙니다. 어떤 그 사람의 이유를 위한, 그 사람의 외 모든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목적인, 그 사람 자체를 목적으로 한 따뜻한 배려이고 존중이며 친절이고 그를 위하는 긍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셨는데, 아브라함은 마음을 다하여 나와 아무 상관도 없었고 앞으로도 아무 상관도 없을, 정말 모든 사람이 나와 상관없이 대할 수 있는 그 나그네를 최선을 다하여 그를 환대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난 25년 동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후로부터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확인하시고, 이제 할례 이후 사람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확인하신 하나님은 이제 비로소 25년이 지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 그 분명한 이유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은 자신 개인을 위한 힘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자식을 많이 거두리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그런 조상이 될 줄 아는 나의 복인 줄 알았는데, 이제서야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무슨 신령하고 신비롭고 이런 영역, 선지자의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사람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어떤 사람에게 확인시켜 주는가 하면, 물론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 상황과 반대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상태와 반대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상태를, 내 상황을 위험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자신을 던지는 사람, 그런 믿음의 태도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먼저 부르시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열려있는 태도로 따뜻함과 그 존재만으로도 그를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첫 번째는 안타깝게도 구원이 아니라 파괴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이 땅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이라크, 이란 그 접경 지역에 있던 갈대아 우르 그쪽 말고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거할 것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먼저 제거해야 될 것은 소돔과 고모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아모리 족속에, 아모리 일곱 족속에 죄악이 찰 때까지 400년이 또 기다리십니다. 그 말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지금 시급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위험할 정도로 심히 악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제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아브라함을 동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계획에 아브라함이 함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은 무에서 유를 있겠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을 있게 했다면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헬퍼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던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었던 인간조차도 그에게 조력자가 필요했지만, 돕는 배필이 필요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사람에게,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설명하신 이유는 그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를 당신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와 함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히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누리는 그 함께함을 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과 함께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확인하시고 이제 마지막 사람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확인하시자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계획을 소상히 알려줍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서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계획에 하나님을 동참하기 원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태도를 우리가 저 보잖아요, 계속. 물론 본토 친척 아비집에 떠날 만큼 그 땅에서 가장 신실하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위기 앞에 연약하고 어려움 앞에 얼마나 비급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가족을 포기하고 자기가 지켜야 될 아내를 반대로 자기를 위해서 팔아먹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여정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모든 중심에는 자기였어요.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를 위한 삶이었어요. 나를 위하기 위해서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직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소중한 아내를 희생하면서까지도 자기를 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도움에, 자신의 원하는 소원을 위한 도움의 대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획에 하나님을 동참하는 그런 동참시키를 바라는 사람, 이거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이 동참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기에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돼요.
제가 뭐 그냥 농담 삼아 하나님 내성적이시다, 워낙 말씀이 없으시다, 아무리 물어봐도 진짜 하나님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교회를 옮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건물입니까 저 건물입니까, 개척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여자입니까 저 여자입니까. 물론 저는 한 여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하여간 뭐 다 이런 것들 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요. 그런데 뭐 아무리 작정하고 결정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으시고 말씀이 없으시고 너무 답답하니까 40의 새벽 기도도 하고 진짜 금식 기도도 해도 말씀이 없으시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내성적이다, 말씀이 없으시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우스갯소리지만 좀 서운한 마음으로, 좀 답답한 마음으로 말하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실까요? 그렇게 하나님 뜻을 묻는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 묻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 없으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착각이 있어요. 우리가 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내 계획이에요. 뭐가 나한테 유리합니까?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 회사입니까 저 회사입니까? 계약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묻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뭐가 나한테 유리한지, 내 계획이 뭔지, 뭐가 내 계획 속에 뭐가 나한테 가장 유리한지, 나의 뜻을 나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지.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깊이 있게 잘 안 물어요. 나와 관련된 걸 그렇게 깊이 있게 물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모르면서 내 계획에 뭐가 가장 유익하고, 내 계획에 뭐가 실수가 아니고, 내 계획에 뭐가 이 선택에서 뭐가 악수가 아니기 위해서 물으면서 나를 위한 질문이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모든 하나님의 뜻은 나 중심을 위한 거예요. 기도와 관련된 우리의 가장 크고 첫 번째 문제는 일단 기도 자체를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기도가 깊고 기도가 오래며 기도가 반복되는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대부분이 자신의 계획에 하나님이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기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착각 속으로? 지금 내가 간구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이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이고, 나와 관련된 무엇과 관련된 기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의 계획이겠지 하는 그런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니죠. 왜 우리가 자꾸 내 계획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까요? 우리는 뼛속까지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지 못해요. 확장된 자기에 불과해요. 확장된 자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일 뿐이에요. 우리나라일 뿐이에요. 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계획이 마치 하나님의 계획처럼 착각하는 그 깊은 오류가 수천 년 동안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그 전쟁에 가요. 하나님의 법궤를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옮기는 것이에요. 그건 뭔가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 전쟁은 이스라엘이 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마저 이방 백성에게 빼앗기는 가장 치욕스러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전쟁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머리에 이고 그 전쟁에 나가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착각한다는 말이에요. 자신들을 위한 계획인데, 자신들의 뜻일 뿐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타인과 연결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타인을 향하여 나와 상관없는, 나와 상관없을 그 존재만으로 그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배려하고 그를 소중히 여기기가 참 어려운 이 뼛속같이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나의 계획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여기고 타인을 향한 긍휼과 그 자비조차도 내가 이 정도로 자비로운 사람이다, 내가 이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이 정도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대놓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지만 무언가 자신의 자비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긍휼을 내가 좀 꽤 괜찮은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믿음의 성숙은 자기 중심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삶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들어가는 게요, 정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건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 자기 자리가 떠나면 불편해요. 왜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한가 하면 자기 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교회가 불편한가 하면 자기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아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고 인사하는데 나는 뻘쭘하게 서서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역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냥 남의 교회 같고 불편한 손님처럼 여겨지는 건 뭔가 하면 모든 존재하는 것은 자기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사고로 우연한 산물로 이 땅에 보내는 게 아니라 태초 전부터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지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동거라는 우리는 동거라는 홈에 들어가야 맞는데 자꾸 우리는 멋있어 보이는 별자리에 가려고 하니까 자꾸 내가 깎이는 거예요. 네모난 우리는 원래부터 네모난 우리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로 가려는데 자꾸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세모 자리로 가려고 하니까 깎이고 또 깎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엄청난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왜 자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시키려고 하는가 하면 그것이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내게 원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자기 효능감,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일을 찾아가고 사람들의 반응이 있을 만한 곳에 내가 무언가 성취하고 이룩하는 것이 자아실현이 아니라 원래 내가 있기로 창조된 그 자리로 찾아가는 게 자아실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꿈과 비전은 가능성과 밥벌이와 무슨 희망과 미래에 대한 여기 이런 비전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창조되었을 때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DNA 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정보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세포 하나하나에. 그것을 달란트라고 합니다. 달란트는 남보다 뛰어난 어떤 재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DNA 속에, 세포 하나하나 속에 그 DNA와 RNA 사이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 네가 살아야 될 자리, 네가 행복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그러므로 비전은 사람들의 반응이나 장래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숨겨져 있음을 보고 나의 깊은 내면 속에 하나님이 심겨놓은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사람을 동참시키고 찾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의 삶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반드시 타인과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상처받는 것은 나 때문이에요. 나의 욕심과 나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서운하고 불편한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하나님이 없는 종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일반 종교들도 자기 욕심에서 보통 고통이 기인한다는 것.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과 나의 그 집착으로부터, 그 죄와 그 집착에 매여 있는 나로부터 내가 자유롭기 시작하는데, 그 자유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타인을 향하여 열려있는 삶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무슨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당연히 따라야 될 성현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바로 이 주식을 사야 될지, 이 땅을 사야 될지, 어느 대학에 보내야 될지, 모든 것들은 나의 이익과 나의 행복과 관련된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나의 진정한 행복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쳐, 지금 창세기부터, 여러분, 창세기부터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타인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내 것을 내어주고 나아가는 삶인데, 그런데 처음부터 복음은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랬는데, 왜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그 많은 부흥회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감사 제목을 드리고 감사한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성을 못 벗어나는지를 몰라요. 나 우리 자식, 나 건강, 모든 것들 전부 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했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내 삶의 헬퍼 되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읽고 타인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것은 완전히 차단하고 완전히 축복의 저장고로 썩어 문드러지고 사해처럼 독해 빠지는데 저장고로만 남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타인을 향하여 열려 있어요. 그 존재 자체로. 그래서 하나님은 비로소 처음으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지 25년 만이에요. 25년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진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18절 하기 전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까지 숨겼단 말이에요. 이제 숨기지 않겠대요. 이제 말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18절 올려주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 아니냐. 이건 처음에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를 처음으로 말씀하세요. 25년 만에. 이제 숨기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하는데, 그 도가 뭔가 하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기서 말하는 의와 공도가 미시파트와 떼저트예요. 그 의는, 미시파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 앞에 공평한 생활. 공정과 정의는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로고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사람이에요. 그의 소유와 지위와 힘과 권력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한 사람. 그리고 의와 공도, 떼저트.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형제로 대하는 것.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환대라고 하는 거예요. 환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록 400년 뒤에 시작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계획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지금 시속하게 제거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악하디 악한 이 소돔과 고모라는 거예요.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죄악의 무거움이 내려가선 사람들의 부르짖음, 그러니까 희생자들의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돔은 악하죠. 그런데 여러분, 벌써 나중에 또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보겠지만 그곳에 있는 나그네 하나님 천사들을 막 범하려고 성적으로 하는 악함이 말도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고 곡하는 것은 어떤 이런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하나님의 데저트가 가장 짓밟힌 땅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여러분, 제가 땅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땅의 원칙을 정하셨다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땅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땅을 점유하지 않으시고 특정 민족이나 특정 공동체에게 그 땅에 거주할 권리를 주세요. 살 수 있게. 그러면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땅의 주인으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것이죠. 임차인은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임대료를 내야 돼요. 근데 그 임대료가 어떤 11조나 감사함 같은 이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는 미시파트와 데저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임대료예요. 근데 그것이 지불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사람을 짓밟고 함부로 대하고 온갖 부정과 악한 것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대료를 요구하세요. 반복해서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임대료에 응하지 않고 전혀 그 임대료를 낼 의도가 없음을 확인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서 내어 쫓으세요. 가나안 7족속이, 아모리 7족속이 가나안 땅에 쫓겨난 이유가 그 이유예요. 당신 자식들을 그 땅에 심기 위해서 아무런 상관없는 그 민족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땅,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히브리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하나님의 데제트가 천여 년 동안 실행되기를 원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그렇게 선전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임대료를 낼 마음이 없음을 확인하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586년 전에 남유다가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행하세요. 근데 지금 이 땅에 가장 시급하게 악한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위해서 죽이고 진멸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도구화해요. 자신의 지위 때문에 사람을 짓밟아요. 그들의 희생자의 소리를 하나님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땅을 비우기 위해서, 그 악한 것들로부터 그 땅을 비우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전에 직접 그 악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땅을 두 천사와 함께 내려가시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막아서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두 천사를 얘기해요. 그런데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조금 그 번역을 좀 쉽게 보면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소돔을 향해 출발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길에 서서 그 길을 가로막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길에 아브라함이 막았어요. 그 결국 두 천사만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왜 막았는가?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읽었던 아브라함의 집요한 중보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무슨 하나님과 지금 가격 형경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막아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읽겠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마치 하나님이 부정한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공의가 흔들리는 것처럼 하나님 악인을 멸하시려고 의인까지 같이 멸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항변해요. 그런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여기서 이제 집요한 중보 기도가 나오는데 이해가 안 되는 아브라함의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이 기도가 중보 기도가 너무 위험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만약에 흥정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계약 파기예요. 됐다 치아라 가라. 내가 너 안 쓴다. 내 이런 놈인지 몰랐다. 야, 이렇게 말이 자꾸 달리고 계약 분명히 50에 했는데 잔금 치르려고 했을 때 45로 깎고 그거다 30으로 깎고 그 다음 때가 20, 10 여러분 이런 건 뉴스에 날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 위험한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성경 한번 볼게요. 50에서 10명까지 깎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계속 이렇게 나와요. 감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이 감히 줄게. 한 번 해야 되는데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31절에 감히 내줄게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주는 노하지 마옵시고 이번 마지막입니다. 해놓고 또 마지막 얘기하고 또 마지막 얘기하고 너무 위험한 거예요. 지금 진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로막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요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진멸하고자 하는 대상은 아브라함의 가문이 아니에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도 그냥 악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의 안전은 보존됐어요. 지금 보장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을 희생하고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이렇게 하나님과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이렇게 할까요?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뭔가 하면 과연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 자신의 이런 안전을 해칠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악한 것들이거든요. 주가 마땅해요 정말. 이후에 벌어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일들을 보면요 이것들은 썰어버리기 마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땅에 롯이 살고 있어서 롯 때문에 그렇다는데 아니에요. 롯을 위해서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롯을 구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비록 악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마지막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 삼아서 마치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 나니까 모세가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워버리십시오. 왜?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내가 이거 다 썰어버릴게.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하세요. 모세야 기가 차지. 나도 기가 찬다. 괜찮다. 내가 그때 다 썰어버리고 새로 다른 민족 너에게 세워줄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어찌 그러십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내 영혼을 하나님을 날 차라리 지옥에 보내라 하니더라도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아브라함은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이미 목적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자신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와 상관없이 심지어 그 사람의 변화의 가능성도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하면 변화되겠다 아니라 그냥 그 악인들조차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예요. 텔레비 보면 진짜 저것도 진짜 소리 안 나는 총으로 그냥 한번 텔레비만 안 가도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도 그냥 너무 화가 나면 그냥 저 총 쏴고 싶어서 타이어라도 빠꾸세요 싶으면 그런 거 들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분노가 올라와요. 이 너무 인간이야처럼 나를 무시하고 나를 바보처럼 여기고 온 세상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대하나. 이게 지옥이고 짐승만도 못한 이런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그냥 다 심판이 있으면 좋겠다. 썰어버렸으면 좋겠다. 아니 속으로 야 잘됐다 저것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독하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얘기를 해요. 오른편 원수. 왜? 그 악한 마음이, 그 분노의 마음이, 그 복수의 마음이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을 넘어 상처를 낼까 싶으신 거예요. 그 독한 것은 하나님이 품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것은 하나님이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그 악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런 기도 얼마나 간절하고 귀해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결국 멸망해요. 19장 가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노아의 홍수잖아요. 이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장 지구상에 처음이자 마지막처럼 보여지는 그런 엄청난 진노가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해요. 하나님 그 땅을 용납할 수 없어요. 제거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목숨을 걸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생 살다 보면요, 아휴, 이게 무슨 소용이 다 있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다못해 애를 키우다 가정에서도 보고 부부끼리, 가정에서, 가족끼리 나 혼자 이렇게 한다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교회에서 아이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결국 중이 싫으면 자기가 떠나야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 얘기하면서 교회를 떠나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냥 다 악하고 모두가 다 희망이 안 보이는 것처럼 절망이 느낄 때 나 혼자 이렇게 한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나의 몸부림이 너무 서글프게 느껴지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멸망했어요. 너무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세상 자체에 대한 환멸, 그냥 사람 자체가 혐오스럽게 느껴져요. 사람 자체가.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과 살아가야 될 내가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고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그렇게 자신의 영혼까지 걸고 목숨까지 걸고 자신의 안전까지 걸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결국 그날 밤에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확인하러 가는 그날 밤 잠을 온전히 잘 수가 있겠어요? 못 자죠. 밤새도록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뜬 눈으로 보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새벽에 한낮에도 꾸벅꾸벅 졸다가 그 천사를 맞이했던 아브라함이 새벽에 눈을 떠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노인은 새벽잠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뜬 눈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달라고 하고 눈을 해가 뜨자마자 아브라함이 뭘 했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쪽을 바라봤어요.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과 2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밤새 기도했는데, 자신의 목숨까지 바쳤는데,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그래서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불안해서 봤는데 연기가 온기가마처럼 불타는 것처럼 그쪽에 소돔과 고모라 쪽에 다 타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이제 절망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게 나 혼자 이렇게 몸부림치라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나 혼자 이렇게 한다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무슨 소용이 있나? 가슴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아브라함은 무너졌어요. 그냥 무너졌어요. 하나님께 원망도 되고 세상도 원망스럽고, 이것 하나,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조차가 너무나 하찮고 비참하고, 내가 몸부림치는 게 뭐가 소용이 있나? 나 혼자, 이런 마음이 들고 있을 때예요. 그게 28절이에요. 그런데 29절에 이 한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 몰라요 지금. 하나님은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지금 불타고 있을 때예요.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이 말씀이 참 더 가슴해요. 그 엎으시는 중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절망 속에 빠졌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중에 모든 걸 세상을 심판하고 불로 유황으로 태우시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롯의 가정을 구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말은 아브라함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늘 이런 식이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그 모든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자기를 혐오하고 손가락질하고 칼로 찌르고 채찍질하며 가시로 찌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고 사람들을 향하여 뱉은 마지막 말은 뭔가 하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향하여 욕뱉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셨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행동까지는 뭔가 하면 용서고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얘기를 듣고도 사람들의 반응은 창끝이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하는 조롱이었어요. 그러고 끝났어요. 그 예수님의 용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국 죽임당했는데요. 악한 것들은 더 악해졌는데요. 자신들이 이겼다. 내가 이겼어. 기세 등등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중풍병자 걸린 그 환자를 4명의 열심 있는 사람이 끌고 갔을 때, 예수님은 그 4명의 열심의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것처럼,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절망과 그 비탄 속에, 서글픔 속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를 기억하여 환난 중에,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베푼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기도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썩은 것처럼 보이고, 나도 썩고 너도 썩고 우리 모두 썩은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연결되어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나 때문에, 나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 이 가정을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 세계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결단코 허탄한 기도가 아니라 위선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 우리를 위하여 고난 나가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